익숙이 암기되어 있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것, 그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만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우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보기는 매우 어렵고 고단한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코스고, 그게 복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아시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모님 보시기에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게 많죠. 달콤한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싶어하고, 인스턴트 식품, 건강에 좀 안 좋고 유해적인 식품일수록 애들이 끌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의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식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엄마 보기에는 그게 안 좋은 걸 아니까 말리죠. 근데 얘는 그걸 먹어야 좋은데, 그거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줘버리면 우리 애들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제어 장치를 작동하실 때는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은 내가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로 내달려갈 때에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냐고,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죠.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선은 분명해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절대자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은혜 안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먼저 선명하게 정리되면은 어떤 불안전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까닭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자로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인정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죠. 특히 이제 우리는 저 밖에 신앙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는 놔두고요,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자꾸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리고 또 이내 마음이 좀 아프죠. 이러다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정하는 그 끈이 쉽게 잡혀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무참하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죠. 우상이 훨씬 더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나님 섬기는 자체가 짐스러워진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나라는 무너져가고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지으신 성전이 불이 타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당대에 믿음이,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과정이지만, 백성들 생각엔 자신의 한 행위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또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들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아멘.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자신들을 지킬 거라고 도울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분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까지 돌보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늘 생활에서 이렇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썩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목사이지만은 저 역시도 막 어떤 경우가 닿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 때가 많죠. 우리는 그만큼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내가 느끼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시 한번 경고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아주 전략적인 분임을 소개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절대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분도 뛰어넘고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재능과 능력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오늘 내게 되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어. 막 억울해. 내가 너무 속이 상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전해 일으키실 수 있어. 이것도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야. 내게 이것도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뭐 사업이 좀 어려워, 경제적으로 불편해. 그래도 이것도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인 거야. 애가 속을 썩여도 그래 이놈아가 이렇게 좀 어렵게 크지만 이놈이 더 좀 단단한 아이가 되어서 앞으로 큰 힘을 들려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 아픔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끝자락에 몰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아픔은 평상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연단이 나를 정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들에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다져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멸시하는가?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에서 아니라 멸시하는 일들이 일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니까 문득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지? 일을 하는데 성경을 제가 뭐 많이 본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사례가. 그래서 제가 한 12가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세상의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사단의 음성에 분별 없이 끌려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돼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가서 가인을 보면 혈기를 일으키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감정 앞에 하나님을 멸시해버립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그 분노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뭐고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되잖아요. 가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요.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쁜 여자들의 정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막 세상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쪽으로 향해서 막 내달려 가지 않습니까?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은 우상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종종 그런 부분을 보면 참 놀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어요. 춤을 추고 소리치면서 막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에서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은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먼저 생고기도 먹다, 지겹다, 삶은 고기 먹다, 건져와라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올 것이 그렇게 무참하게 멸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체에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경을 들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달려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먼저 내라. 여러분, 제밥도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순서를 지켜요. 일반 사람의 밥상머리도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 아들이 하나님의 그 재물을 먼저 내가 먹겠다고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도 사환을 시켜서 갖다 먹으면서 이 난리를 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마음껏 멸시당하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사사시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뭐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판단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섯 번째로 보면 사울 임금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민심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하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대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막 감정 돋구고 옳으니 그러니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 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들이죠. 때로 옳지 않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습이 아닌 것은 선을 긋는 지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점점 흘러가다가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면 이사야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막 짐스럽고 버겁고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앉아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전에는 안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신앙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듣는 귀는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밀려와서 또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졸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갖습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장면인데 이게 오늘날 많이 심각해졌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참 해서는 안 될 얘기 같은데 선물 받고 기분 어깨 나쁜 경우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면 괜찮은데 선물요? 정말 하나, 세상 말로 아주 저속한 표현 쓰면 엿먹어봐라 식으로 주는 선물이 있거든요. 되게 기분 상합니다. 그거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걸 뒤밀고 이렇게 초대를 해.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초콜릿 하나 들고 주는 것도 감동이 드는 거거든, 사람 받는 게. 근데 주면서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경우 있거든. 바로 그 경우가 이 헌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헌금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도대체 헌금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헌금을 드릴 때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거저 뿌리는 돈 아니에요. 거저 갖다 뺏기는 돈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드릴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감사해 드리오니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면 더 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제가 믿음으로 심습니다. 이 재물 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지만 이걸 풍성케 하셔서 우리 자손 때까지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소서. 매 헌금을 심을 때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심어야 그 재물이 주님이 들으신 바가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때로 우리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가져와도 이 아이가 버겁게, 심히 버겁게 마음을 가져왔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뭐라도 이놈을 좀 더 크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이만큼 베푸는데 가져오는 게 뭐 아주 마땅치 않게 갖고 와서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하면 부모가 아이고 저놈 새끼 봐라, 내가 다시는 저런 건 이제 눈 감자, 이 식으로 선이 그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 더 가면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나 어떤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뒤로 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이 뭐 의도적이지 아니지만 알지 모르게 이런 일이 많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사는데 너무도 어려울 때예요. 너무 힘이 들 때. 저는 요즘에 참 욥기서를 자주 봅니다마는 보고 또 봐도 참 은혜가 거듭되고 보지 못했던 세계가 또 보이고 그래요.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말 거예요. 아, 세상 그냥 나를 데려가소서, 엄마 나 죽어 삐져, 엄마. 왜 내가 하나님 믿은지 몰라. 또 시편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실랍니까? 차라리 좀 눈 좀 감으세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막 신실하게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거 엄청 부담될 때 있거든요.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유닥시 나만 쳐다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거 왜 날 자꾸 저렇게 봐, 이런 거 있어요. 막 졸도 떼지도 못하고 막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 누구를 봐도 안 보는 척 막 돌리는 이유도 그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둔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사실 이 말은 쉬워요. 되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고백이 욥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입으로 막 다 모든 것 사글이 그냥 다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날 알몸으로 보내갖고 뭐 내가 다 하나님 거지 이렇게 하기가 쉽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욥은
지금 그 믿음의 성숙됨으로 그 선을 넘고 있어요. 욥기 2장에 보면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그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끝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불평한 말이 들어보려고 사단이 그렇게 욥의 모든 걸 다 쳐부시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래도 보자. 끝내는 자기 부인을 대동해서 욥의 부인을 뒤밀어 가지고 막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겠냐 식으로 막 흔들어 놓을 때 욥이 그 입을 지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은 욥이 자신도 물론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생각해요. 사단에게 감히 이 종을 내놓고 싶지 않으셔서 그 끝판에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잡으신 것 같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욥이 3장에 가면 어떠니 이제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소개하냐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지.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도 표현의 그 질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막 세라 쳐라 폭 망했다 막 이렇게 막갈판인데 이걸 포장을 해서 기가 막힌 이 시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픔이. 그래서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야, 여러분, 보물을 땅을 파고 찾는 사람보다 죽는 것을 더 자신이 사모한다 이거예요. 이 아픔을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해.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이 있어져 보세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내가 땅을 파는 그 보물을 찾는 사람보다 내 인생이 정말 더 아픔을 더 내가 힘들어서 이런 거 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무나 멋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맛있게 먹어야 할 밥상이 걱정스러워지고 고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삶이 희망이 없으면 먹거리를 앞에 놓고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드디어 자신의 내면을 드디어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렇죠. 욥기 시작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파티하고 막 놀면 저놈들이 저렇게 먹고 놀다가 속으로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큰일 났다 하고 욥이 또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제사를 지내고 막 경건을 유지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화가 와서,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워했던 그것이 지금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지금 내 몸에도 왔다 이거예요. 근데 욥이 이런 절병을 하나님께 올리죠.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불평보다는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는 선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래 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주님, 제가 억울해요. 참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영원히 두지 않으실 거야. 나를 건져내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날이 있을 거야. 이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